이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수년 믿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복과 성서가 말하는 복의 다름이, 차이가 무엇인지, 혹 내가 그 복에 대한 개념을, 그 신앙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서가 말하는 그 근본적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실 때,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내게 그 복을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아서 이제 삶의 풍요로움과 또 어떤 자유로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만몬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아쉬운 거는 성서가 말하는 복의 개념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그 복 자체만이 목적이 되어서 기복적이고 또한 우상적인 그런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성서가 말하는, 특히 이제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할 때 이 복은 바라크나 또는 그 바라크가 아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와 삶을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후에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구약 성서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근원적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포의 복.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이라고 하셨던 선포적인 복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그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이제 이어가는, 또 확장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이제 선포되어진 복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복. 언약의 복이에요. 언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인 바라카에서 이제 베레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가고 확장해가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로서의 복을 아브라함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직역,
성서의 그 원어를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칼을 든 아브라함을 2번을 부르셔요. 아주 긴급하고 강조하는 강력한 부름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 이레라고 하는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2번째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17절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복이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네가 나의 음성을 네가 복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뒤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선포의 복에서 언약의 복 그리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취하시는 복. 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지금도 성취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복입니다. 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겠죠. 맞죠? 자손도 많아야 되지만 그에 따른 물질도 있어야 모든 원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성과 번영,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의 복을 그 목적 자체로만 삼으면 그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다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우리가 표현하면 주를 위해서라든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사회의 공익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인색하다고 한다면 그는 그것이 기복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취하시는 복은 현재도 이루어지지만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9절 또 신명기 29장을 여러분들이 28장과 함께 읽으시면 참 큰 신앙의 유익함이 될 텐데, 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키면 선포되어진 복이 언약의 복으로서 성취되어지는 복이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쭉 이렇게 이제 복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들을 이루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은 영적인 복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이고 장수와 또 자손이 번창하는 번성의 복을 함께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와 언약과 성취되어진 복에 있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이라 할 수 있는 복은 뭐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복. 예배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없이 드려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고 배가 뭐냐면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순간 생각했는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뭐 이런데요. 그 배자를 붙이면 안 돼요, 사실. 그냥 예식이에요. 입관식이라 그랬잖아요. 입관 예식, 하관 예식, 발인 예식. 발인은 예배가 돼요. 발인은 정확히 발인 예배라고 우리가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복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받지 못한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믿음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복입니다. 여러분 원고 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복이에요. 이 복은 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이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성서는 단 이 한 단어, 이 하나의 사건만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 관여하시거나 개입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문이고 동시에 나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하나 시편이 하나 있죠? 뭐 없게 하시는 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어가며 나오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꿀을 먹어 그 생명이 더 어떻게 하게? 풍성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이 연수가 더해 갈수록 또는 그 신심을 더해 갈수록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존재하시는 또는 나를 지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계획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인도해 주실 그 인도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 이름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구하는 게 바로 기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신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선언이고요. 믿음의 능력이지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기독교 방송에 주일 오후 되거나 또 이렇게 좀 시간이 되면 기독교 방송 채널 5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봅니다. 근데 요 앞에다 이렇게 썼어요.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언어. 여기 많이 쏟습니다. 교우들이. 여러분 강단에서의 설교는 믿음의 언어, 말씀의 언어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얘기는 그 세상에서 하는 얘기. 상담가들이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고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게 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어떤 회의를 하는데 그 기준 뭐 자기네 교리가 있나 봐요. 뭐 규칙이 있나 봐요. 교회. 그 규칙이 없는 분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러니 패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감리회로 말하면 교리와 장정 꺼내 들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교리와 장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분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하심. 하나님의 뭐예요?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맥이라 그래요. 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맥을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지금까지는 바라크나 베라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슈레.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라크를 받아서 베라카로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쉐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 아니에요. 바라크라나 베라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이렇게 원어와 주석을 찾으면서 바라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서를 열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쉐르 또는 아쉐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살펴봤더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아니 따라서 행복한, 따라서 지복. 이건 지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깜짝 놀라서 이거 제가 단어를 찾으면서 그동안은 그냥 복,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다 같은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대한 그 배경은 아주 시편 1편은 중요합니다. 서문에 이 시편 150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면서 또 이 시편의 주제, 신학적인 주제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또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통치와 함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라. 그래서 여기서 토라는 우리가 모세오경만 생각하는데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성서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걷는다, 선다, 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2절을
행할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성품이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절은 뭐냐? 특정한 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특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정해서 이렇게 살기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특정한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행위를 할 때 이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세 가지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나 복된 사람이란 뜻은 같은 수평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제 복된 사람이란 하나님께 받은 복, 여러분 4페이지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 바라크라 그랬어요. 복을 누리고 이를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베라카로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냥 수동하면 멈춰 수동적이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능동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받은 복을 복이 되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행위로.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복으로 번역된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복, 그 다음에 지복 또는 복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똑바로 살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가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아샤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사람의 삶과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에서 비롯된 행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신의 존재로 누리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복을 누리는 더없이 행복한 사람을 시편 기자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 이게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러시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DFC 막까지 우리 성서 공부 및 우리 그 기도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은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가족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복으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 이제 그 DFC 막가지 성서 모임의 그 성서도 그 교재가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 교재인데요. 거기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복이란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으로 이 땅에서 줄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진 더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더덥다. 이 뜻은 뭐냐면 감정 따위가 그 위에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그 무엇 거기에 무엇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2절에서는 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다?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물론 설교자의 설교가 불편하고 좀 길게 느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즐겁고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이렇게 풀어줄 때 여러분들이 왜 풀어주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이해하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그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 여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로서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쁨의 아주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탁 표현되어진 행복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게 뭐죠? 꿀이에요, 꿀.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달대잖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더할 수 없는 내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 말씀을 행복함으로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체현하고 있는 그 존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달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말씀에 대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과 11절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기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신앙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말씀이 귀찮아. 그러면 저 테스트 해봐요. 병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앞에서 말했던 히브리어 뭐죠?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헤페츠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환유적으로 기쁨의 상태와 기쁨의 대상을 의미한다. 이 환유라고 하는 건 이제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는 뭐냐, 좀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나는 남편을 보면 이렇게 할 때 그 남편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할 때 이렇게 비유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걸 환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쁨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기쁨의 상대를 의미한다. 즉 기쁨의 대상,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되어지어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딱 접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란 사람은 주의 말씀이 기쁨의 상태이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이를 누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느 분이 그래요. 저보고 아까 저 교우도 없는데 뭐 이렇게 기도해도 좀 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안 되니? 그 시간만이라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을 찾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저는 즐겁고 행복해요. 어제도 오늘 새벽에 들어서 잤는데 그 시간이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게.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고 기쁨의 존재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런 뜻이고요. 묵상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딱 바꾸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을 낭송하는 거거든요.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는 얘기는 그냥 중이 연불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즉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말씀과 이렇게 분리된 삶을 많이 살죠. 그래서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주장과 의견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뭐예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99절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은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나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나의 기쁨의 대상이요 기쁨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자 그런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는 이런 복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예, 그 바라크예요. 예. 그래서 이 아슈레라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베라카로서의 존재로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그의 복 위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잘 되어지더라. 잘 되게 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형통은 하나님이 복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그 세번역에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또는 직역에는 모든 것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서 사는 자에게는 동산나무같이 또한 복 위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이 계속 공급되는 관계수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수로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심겼다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 풍부한 곳에 뿌리가 아주 굳게 잘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과 함께 현재 완료와 함께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데요.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네. 만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할 때 만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할 때는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만군의 주라는 호칭을 합니다. 이제 아셨죠? 네, 이런 의미를 좀 아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의지하다, 신뢰하다. 누구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세요.
이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거나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마치 우리 아기들이 엄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전쟁이 나든 뭘 하든 아기는 어떻게 해요? 새근새근 잘 자잖아요.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로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여호와를 뭐하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좀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믿고, 하나님 잠깐만요 이래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연수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교회 사모님이 이제 사산폭동 사건 때 같은 그 어려울 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 순교하신 신부님이 계셨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때 신부님은 잠깐 자리 피했다가 이렇게까지 죽으셔야 됐나? 잠깐 자리 피했다가 어려움 지나가면 와도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뭐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 자꾸 시편을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신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개역 개정의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열매. 그냥 뭐 좀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신앙 아닙니다.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어려우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4절과 시편 84편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건 뭔 뜻이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이라는 얘기는 누가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성전이죠. 여러분 이 성전의 큰 실패는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좋은 의미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 광야에서 거칠게 또 이 성막을 짓고 산당을 돌아 산당 있죠. 산당에서 하나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성전을 잘 지은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공간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거기다 어떻게 했냐면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행위들이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모든 예배자들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집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즉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있는 상징적인 곳이고 신학적인 깊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교회다라가 아니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곧 여호와와 함께 사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6절로부터 7절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누가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바로 이사야서 56장 2, 7절의 말씀을 적용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부활아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성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함께 계심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뭐예요?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곳,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리고 상징적인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영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약속된 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와 함께 사는 이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더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시편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또 있어요.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외에도 시편을 찾아보면, 이건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사실 찾은 거예요.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복이라는 걸 이렇게 따라가면서 찾았더니 이렇게 찾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와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로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더없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나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또 그 삶임을 고백하는 저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고 하는 그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지 영상화를 잘 그려보세요. 그가 형통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복된 사람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푸르르며 그 잎사귀가 푸르르며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 교회 가는 게 재미없어요. 이러면 가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기쁘고 이런 사람은요 생명력이 활기차 있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 기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오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일상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메시지로 그가 열매 맺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특정한 인생길을 걸어온 결과이다.